생활 속의 천수경 42회차. 오늘은 발언의 원문 가운데 초증몰이 방편문에서부터 들어가는데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 연담 유일 스님의 그 열반송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담 스님은요, 1720년 조선 숙종 때 태어나셔서 1793년 정조 때 열반하신 분인데요. 우리나라 선맥의 흐름이지요. 우리나라 불교 선맥의 흐름이에요. 저희 10대 종사님이신데요. 어려서 사략, 통감, 맹자 이런 마스터를 하셨어요. 18살 때 출가를 하셔가지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경전을 해서 그랬고요. 두륜산 대흥사 12대 종사이셨고요. 세수 79세, 법납 61세로 열반을 하셨죠. 이 당시에 우리나라 선의 법맥을 연담 스님이 하셨고요. 우리나라 법의 법맥을 백파 스님이 하셨어요. 사실은 연담 스님이 백파 스님이 조카뻘 되는데요. 우리나라 선, 교, 양대 산맥이죠. 그런데 같은 레벨로 봤지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백파 스님이 내장사 주지로 계실 때에 유배를 가죠. 귀향을 갑니다. 경상도로. 이때 정읍 쪽에 그 주막집에 들려 있을 때 그 소술에 돼 있는 감옥 이렇게 돼 있죠. 소가 끌고 여기에 추사 김정희 선생이 칼을 차고 잡혀가는데 백파 스님이 마을에 나갔다 그 모습을 보고 물을 한 잔 주막집에서 갖다가 김정희 선생한테 드리지요. 예사뿐은 아닌 것 같은데 물 한 모금 마시고 마음속의 번뇌를 비우시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재행무상이라 항상 이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되긴 누구요? 내장사에 있는 빈승입니다. 해서 백파 스님하고 추사 김정희 선생하고 알게 되죠. 그래서 유배를 갔을 때 김정희 선생이 굉장히 번뇌하고 있었던 차에 백파 스님이 그 말씀을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해가지고 백파 스님께 글을 띄우지요. 그때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백파 스님도 답글을 주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지나서 풀리죠. 오해가 풀려서 한양으로 다시 올라가게 됐는데 이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가 아는 건 없지만 휘호를 몇 개 한번 만들어 줄 테니까 쓸만하면 스님의 상자 가운데 쓸만한 사람들한테 하나씩 휘호를 주면 어떨까 싶어서 줘봤습니다 하고 보내줘. 그게 바로 뭐예요? 영호, 다륜, 만암 세 휘호를 적어서 보내줘요. 백파 스님. 그러면서 김정희 선생이 자기가 글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좋은 글을 하나 써주십시오 해서 백파 스님이 그 글을 써서 보내주어요. 그래서 김정희 선생이 지은 집에 그걸 걸고 살았는데 백파 스님이 추사 김정희 선생한테 받은 휘호가 영호, 다륜, 만암인데 그걸 마땅히 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 교회 우리나라의 법맥이고 선의 법맥은 연담인데 그래서 합쳐서 연백 스님이라고 그러죠. 마땅히 줄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대로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7대째가 지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초대 조선 불교, 그때는 뭐 종단이 없었죠. 뭐 태고종, 조계종이 없었어요. 통불교였으니까. 그래서 해방 후에 초대 조선 불교, 종단 없는 통불교였죠. 총정으로 누가 되느냐 하면 영호 스님이 되세요. 박한영 스님이죠. 영호 대종사. 그래서 7대째 내려오다가 초대 우리나라 조선불교 총종 영호당 박한영 스님한테 영호당이라는 휘호를 추사 김정인 선생한테 받았던 게 대대로 내려오다가 죽어요. 이게 우리나라 여러분들 조계종 만든 청담 스님이 영호대종사 7번째 수양상자 아니에요. 조계종의 청담 스님 만들었지만 청담 스님 영호대종사의 7번째 수양상자, 건당상자예요. 그래서 영호대종사가 바로 연담 스님, 백파 스님의 교화선을 전부 법맥을 이어서 우리나라 조선불교 초대 총정이 되시죠. 저희 할아버지 스님이시죠. 그래서 영호라는 휘호를 처음 썼고, 이때 두륜산 대홍사에 있는 스님에게 다륜이라는 휘호를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암큰 스님이 우리나라 제2대 조선불교 총정이 되시는데 이때 만암이라는 휘호를 주어요. 그래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바로 써준 휘호가 우리나라의 역대 불교의 법맥인 영호 대종사한테 갔고, 또 두륜산 대홍사의 다륜 스님, 또 백양사의 만암 스님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호남 쪽이 다 불교의 법맥이었어요. 정화운동이 일어나면서 경상도 쪽에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교화선의 법맥이 영호당 대종사다. 그래서 지금 동국대학교에서는요, 박사학위 받는 사람이 영호대종사에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학위를 받는 사람이 많아요. 석사학위도 그렇고 박사학위도 그렇고.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할아버지 스님의 법맥을 우리 불교, 우리나라 조선 불교의 선과 교의 법맥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요. 사회에 알려져 있는 법맥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뿌리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호대종사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고, 선과 교의 법맥을 다 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연담 스님이 남겨오는 열반송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감회가 깊고 가슴이 뭉클하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요즘 뭐 명문 무슨 종단이 법맥이다 하는, 에휴,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제가 살펴봐 드리고, 자, 정들하시고. 인지사생이요 여주야지계합 이라 하필위비 니라나 무이미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한갓 낮과 밤이 바뀌는 것과 같은데 어찌 슬퍼하겠는가. 우리 생사라 하는 것은 낮과 밤과 똑같아요. 또한 한 조각 구름이 형성이 됐다. 이지러지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태어나고 죽음에 대해서 냉정히 알고 보면 공술의 공수거기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할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 점 참고로 하시고, 언제 기회 되면요, 제가 영호대종사의 글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기회가 있겠죠.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요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영호대종사의 학문을 여러분들한테 유일하게 남기신 것이 석전문초라고 해서 언광대학교에서도 그걸 강의들을 하고 있고요. 원본은 제가 갖고 있고요. 또 영호대종사 친필도 제가 가지고 있고, 바로도 제가 가지고 있고, 또
카사도 제가 가지고 있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발언의 원문 가운데 발언의 원문이 여러분들 속령만족제이고 저희들의 온갖 소원 하루속히 이루었고 영사멸제제죄 모든 죄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어이다. 천령중성동자와 하늘용과 모든 성현 모두 함께 보살피사 백천삼매 도는수라 백천가지 온갖 삼매 한꺼번에 깨치리다. 수지신지 광명당 법을 모신 이네 몸은 큰 광명의 깃발이요 수지심시 신통장 법을 지닌 이네 마음 신통력의 꽃집이라. 세척질로 원제해 세상 뒷글 씻어내 고통받아 어서 건너서 초증보리 방편문 깨달음의 방편문을 어서 빨리 뛰어넘고 하금 칭송석이 내 이제 대위주를 칭송하고 맹세하며 소원종심 실환만 원하는 일 마음대로 모두 다 이루리다 가운데 오늘 초증보리 방편문 깨달음의 방편문을 어서 빨리 뛰어넘고에 해당이 되는데요. 초증보리 방편문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방편문을 뛰어넘어 이루겠나이다. 예, 이루겠나이다. 그럼 여러분들 흔히들 우리 뭐 방편이라고 하잖아요. 방편. 그럼 방편을 우리가 무엇을 방편이라고 그럴까요? 방편. 여러분들 뭐 깨닫기 위해서 뭐 기도한다, 염불한다, 독경한다, 아니면 부적 써준다 이런 것을 방편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방편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방편의 글자 그대로 하면 알맞은 수단을 나타내는데 바로 방은 중생의 방역을 나타내고 중생의 방역, 편은 바로 교화의 편법이에요. 중생의 방역 또는 편은 교화의 편법. 무슨 얘기냐? 남을 이롭게 하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어가는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 방편은 깨닫지 못하는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수단을 우리는 방편이라고 그래요. 뭐 기도하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뭘 읽고 쓰고 그게 방편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지는 방법, 수단, 이걸 방편이라고 해요. 물론 뭐 염불이나 참선, 진원, 절 이런 것들이 일종의 방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모두 뛰어넘어서 결국은 뭐예요? 마음자리를 닦아서 바로 진리의 깨우침을 얻어서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중생들의 근기가 다 달라요. 그러면 중생들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중생들의 근기가 다른 나름대로의 깨닫는 방법도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방편으로 부처님께서 뭐예요? 아함경에서 법화열반, 화엄까지 다 설을 해놓은 게 중생들의 근기가 다르니까 자기 근기에 맞는 내 이야기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깨달아라 라고 해서 해놓은 것이지 그걸 읽으면 복이 오고 쓰면 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 뜻을 알아서 실천을 해야지 복이 오는 것이죠.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줄 때에 배 아프다라고 하면 다 소화제만 주는 거 아니에요. 머리 아프다라고 하면 다 진통제만 주는 거 아니라고요. 중생들의 아픈 질병에 따라서 약을 투여하고 치료를 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응병여약 대기설법이라고 그래요. 그와 같이 중생들이 고통을 받는 것도 다 달라요.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수도 있고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취직 문제나 결혼 문제나 자손 문제 다 달라. 그럼 거기에 따라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해탈열반을 해서 걱정되신 번뇌가 하나도 없는 경지로 이끄는 것, 이걸 우리는 방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증보리 방편문이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절이나 염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바로 마음으로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알아서 바로 고통을 다 벗게 하겠다, 이끌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혜의 정득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그 뜻을 깨우쳐서 실천행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원력을 세운다거나 기도, 연불, 참선, 절등만 많이 한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배고픈데 기도해서 배가 부를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밥을 먹어야죠. 돈이 없어서 돈을 벌고 싶은데 기도회에서 벌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지. 어떻게 해야 잘 벌고 어떻게 해야 원만하게 벌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배워서, 또 방법을 배우는 걸 끝나서는 아니 되죠. 실천행을 해야지. 그 방법을 이끌어서 실천행을 하게 해서 돈 없는 사람 돈 벌게 하고, 불행한 사람 불행 없애게, 행복하게 하고, 가정이 어려운 사람 가정이 편안하게 하고, 원성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주어서 고통을 없애는 그런 실천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바로 방편이라는 이야기예요. 연불이나 참선 등은 흔히 올바른 진리를 배우고 익히고 터득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지 그걸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고요하고 평안한 자신의 마음 바탕을 만들어서, 자 봐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해. 그럼 정말 고요하고 안정된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지혜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개정이란 말이야. 개는 뭐예요? 내가 사람 된 도리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걸로 해서 평안함을 만들고,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싸울 일이 없고 조용해지고 정이 되는 것이고, 이랬을 때, 고요했을 때 지혜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연불이나 참선이나 절 등은 바로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고요하게 만들기만 했지 여기서 지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연불이나 여러분들 독경, 사경 하지 말라는 말 하는 거는 내 마음에 어떻게 돼요? 고요함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고요한 바탕이 뭐예요? 지혜가 나와요. 지혜는 연불지는 뭐 그거 한다고 지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바로 내 마음을 평안하게 고요하게 만드는 역할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자신의 마음 바탕을 만들어서 그 위에 진리를 체득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연불, 참선, 절 등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깨우침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참선하면 마음이 고요해지죠. 마음이 고요해지는데 거기에서 무슨 깨달음을 얻어. 어떻게? 연기하는 이치를 알고 실상론과 현상론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야심기 오온이공한 이치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거기에다가 고요한 마음에다가 뭐예요? 이거를 대입을 시켜야지요. 그냥 참선하면은 신랑하고 안 싸우는 법 터득해요? 자식 잘 키우는 법 터득하나?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 그러한 방법을 편안하게 내가 연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고요하게 만들기 위한 작용이 연불이고 참선이고 절이고 독경인 것이지, 그걸 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 그라는 것은 바로 기와장을 숫돌에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하는 무모한 짓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 대선기실론의 해석분에 보면은요, 바른 뜻을 나타내 보이는 현시정의에서 뭐라고 했느냐?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의 모습. 자,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의 모습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본성이라고 해요, 본성. 자, 허공에 구름이 아무리 끼어도 뭐 어떻게 돼요? 허공은 구름에 물들지 않아요. 구름은 지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허공은 그대로 있어요. 내 본래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내 희로애락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하는 마음, 번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전부 뭐예요? 지나가는 마음이에요. 이 지나가는 마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생성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생겨났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생멸이라고 해요. 생멸. 그래서 바로 대승기실론에 보면 문이 두 종류가 있어요. 무슨 문이냐? 생멸문이에요. 생멸문. 생멸문은 뭐를 나타내요? 바로 중생성을 나타내요.
바로 마음이 생겼다 멸했다 하는 문이다. 그래서 중생성을 나타내. 바로 구름과 같아. 희로애락과 같아. 근데 항상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뭐예요? 마음이 늘 똑같아. 그래서 심진여문이라고 해요. 본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마음 두 가지가 있어요. 진여문이 있고 생멸문이 있는데, 진여문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광명진언을 하는 게 뭐 때문에 해? 진여문에 들어서 진여의 이치를 터득하겠다는 뜻이 광명진언이. 광명이라는 것은, 광명이 뭘 뜻해요? 진리의 밝음을 뜻해. 진리의 밝음, 광명이 누구의? 비로자나. 마이로차나부를 얘기해요. 그래서 광명전에 마이로차나 나오잖아. 비로자나거든. 비로자나가 광명이. 뭐가 광명이? 본성이 광명이란 말이에요. 광명진언의 뜻이 뭐야? 무상. 항상 뭐예요? 변해. 변해가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광명진언의 뜻은 변해가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본성을 깨닫겠다라고 하는 뜻이 광명진언이야. 그걸 많이 하면 남편 취직되고 자식이 합격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본성을 찾겠다는 게 광명진언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심진여문이야. 그러면 심생멸문은 뭐예요? 대승기실론에서 이게 바로 뭐예요? 생했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 중생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 문은 모든 사물을 파악하고 유지하는데 불가분리야. 바로 본성과 중생성은 뭐예요? 떨어져 있을 수도 없지만 또 같이 있다라고 해서 합류할 수도 없어요. 같이 어디 가는 거 아니거든. 근데 본성 속에 중생성이 있단 말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본성은 아무 색깔도 모양도 냄새도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내가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을 느낀다. 자식 때문에 번뇌를 한다. 신랑 때문에 번뇌를 한다. 이건 전부 뭐예요? 생각이 생겨났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생멸문 중생성이라 그러고, 아무리 생겨났다 없어졌다라고 해도 뭐예요? 본체는 변함이 없어. 거울과 같아. 이건 거울에 비춰지는 물체와 같은 것이고, 허공과 같고 거울과 같고 이 본성은 바로 진여문이라 이게 같이 있어요. 중생이 부처가 돼. 부처가 중생이 되고 같이 있지만 결국 본성과 중생성은 뭐예요? 또한 함께 하지도 않아. 이 불가분리의 원칙이다라고. 마음의 본성은요. 동요하지도 변화하지도 않아. 일체 모든 현상은 오직 망념을 의지해서 차별이 있어요. 망념을 의지해서 차별이 있다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 뜻의 작용에 의해서 차별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바로 본성은 뭐예요? 흔들림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망념, 즉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진생멸문의 이치만 결국 뭐예요? 제거를 하면 결국 일체 경계의 모양이 없어진다. 생멸 자체가 없어진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래? 생사가 없는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생멸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하고 멸한다는 이치가 없어져요. 어디에? 본성에. 생멸하는 건 뭐예요? 중생성이야. 그래서 생사가 없는 진리를 깨닫겠다는 건 결국 뭐예요? 본성을 찾겠다는 이야기예요. 생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육신이 태어났다 죽는 게 아니야. 마음에 걱정이 생겼다 걱정이 없어지고, 행복한 마음이 생겼다 없어지고, 이게 다 생멸이거든. 근데 생멸이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요? 한 마음에서 일어나. 그래서 오고 가는 게 아니고 채우고 피우는 게 아니야. 일체 사물과 현상은 근본부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문자나 개념으로서 알려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석적인 사변이 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한결같고 변화도 파괴도 모르고 오로지 한 마음뿐이다. 이걸 갖다 우리는 진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여문이야. 우리는 참다운 부처님의 진리로 진리의 실체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에게 이러한 진여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방편이에요. 방편. 방편 뭐 아무 때나 뭐 절하고 방편. 에이그. 깨달음 얻게 하는 게 방편이에요. 초증머리 방편문이야. 다음 이제 아금칭송 석유이여 내 이제 대비주를 칭송하며 맹세하니. 그래서 이 대비주는 뭐요?
바로 천수경을 얘기하잖아. 이 경을 읽는 사람 각자가 관세음보살님의 깨우친 진리와 설하신 말씀을 잘 받들어 칭송을 하고 각자 자신도 반드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대로 깨우침을 얻겠다라고 하는 소원이죠. 우리는 마음은 바꿀 수 있지만 상황을 바꿀 수 없으면 무슨 얘기냐. 날이 꾸물꾸물해요. 비가 와. 그 비가 오는 날씨를 우리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꿔요. 근데 내 마음에 비가 와? 내 마음에 우울함이 있어? 그럼 그건 바꿀 수 있냐 없냐? 바꿀 수 있죠. 그 얘기예요. 마음을 바꿀 수 있지만 그 상황이나 색성은 못 바꿔. 그래서 색성량 미촉법, 육경의 대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소치다라고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에서 바로 색계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육경의 대상인 자체야. 고치려면 뭐예요? 욕계에서 고쳐라. 욕계는 뭘 뜻해요? 육천이란 말이야. 어떻게 육천이야? 눈, 귀, 코, 몸, 뜻의 육천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고쳐야지 세상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건 남편이고 자식이고 하늘이고 구름이고 비를 못 고쳐. 근데 우리 대부분들은 뭐예요? 그걸 고치지 못해서 번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를 고치면 되는데. 비가 오면 비가 못 오게끔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야. 내 마음을 맑게 하면 돼. 남편이 늦게 오는 걸 야단치고 싸워본들 얼마나 고치겠어. 남편이 일찍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그건 남편 스스로 마음을 먹어야지 내가 난리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어. 그럼 뭘 고쳐야 돼?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걸 인정해주는 마음으로 나를 바꾸는 거야. 이게 수행이야. 현재 처해 있는 모든 여건을 내 마음에서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이해하는 여건으로 나를 고치는 거. 이게 수행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꿔서 편안함을 만드는 것이 바로 불보살님의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남편, 아내, 자식 이거 못 바꾸지 않아요.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르는 것보다는 자신 스스로 상대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냐. 이게 바로 지혜 깨달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요. 자신만이 책임질 수 있어. 내 배고픈 걸 누가 알아? 내 힘들게 사는 걸 누가 알아? 내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걸 누가 알아? 우리는 독생, 독사, 독고독매야. 혼자 태어났다, 혼자 죽었다, 혼자 갔다, 혼자 와. 자기 일은 오로지 자신만이 책임질 수 있고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누구한테 해달라고 그래야. 신랑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자식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오로지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 태어나서 하신 말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세상엔 뭐예요?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내가 홀로 존귀하다.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 그래서 자업자득의 가르침을 주었어. 자업자득이 뭐예요? 내가 업을 지어서 내가 받는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받는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그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핑계를 대거나 남을 탓하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되는 거지. 결국 자신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항목이 소원종심 실원만이에요. 원하는 일 마음대로 다 이루겠다 하는 건데 원하는 일은 뭐 여러분들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야. 우리 불교에서는 전부 원이다라고 하면 불보살님의 원이에요. 불보살님의 원이 뭐예요? 깨달음 얻어서 중생구제하는 기야. 깨달음 얻어서 공하고 연기하는 깨달음 얻어서 중생구제하는 원이 원이지 뭐 맨날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우리 불교엔 그런 건 없어. 전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 소원, 원은 뭐예요? 그 원이 아니야.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의 진리, 관세음보살님 이런 진리, 보살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중생구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참된 소원, 진실된 소원. 너와 나의 차별을 떠나서 모두가 이익과 해탈을 위해서 깨달음을 이루신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의 순수한 중생구제의 원을 이루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천수경을 읽고 배우는 본인 역시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두루두루 원만하게 깨우치겠다는 각고와 다짐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중생구제의 소원을 원만하게 성취하겠다는 것이죠. 우린 자신의 공덕을 남에게 돌리는 일이 쉽지 않아요. 자기 잘한 걸 어떻게 남에게 돌려. 또한 남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경우도 결코 쉬운 일 아니야.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돼요? 대자대비심으로 중생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하겠다 하는 다짐을 세우는 게 소원정심 실험만. 그래서 주상수행 유일월지 유공이요 불착육진 약허공지 부지니라. 상에 머물러 수행하는 사람, 불상이니 뭐 이런 거 1월에 끝이 있은 것 같고 해가다리 끝이 있은 것 같고 육진에 집착하지 않으면 육진은 뭐예요? 6개 띠끌이야. 뭔 띠끌? 눈, 귀, 코, 혀, 몸에서 생긴 띠끌.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허공이 한계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 차도 환유주착 첨하고 묘체벌레 묻혀서요 통신하객류 종유리요. 그래서 한번 돌려 봐라. 어디에 머무는 곳이 있는가? 묘체는 본래 처소가 없으니 온몸이 어찌 자취가 있으려. 도가 어디에 있어? 자취가 없어. 세상에 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린 간혹 누구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라고 하지만 속상하고 속상하지 않은 건 뭐예요? 물체가 아니야. 대상이 아니야.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야. 그래서 속상함의 본체는 본래는 없는 것인데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에요. 고요 속에는 만법이 합일된 그 속에는 고요가 있어. 눈 뜬 사람이 그걸 알려고 하지만 푸른 산은 서 있는데 흰 구름은 흘러가네. 육신은 서 있는데 마음은 흘러가네. 알려고 해본들 뭐예요? 조금 지나면 죽은 뒤야. 좀 전으로 가면 부모미생전이야. 그러나 죽은 뒤의 세계나 부모미생전이야. 그놈. 그 마음이 그 마음. 욕심이 있으면서 욕심이 없고 티끌 속에서 있으면서 티끌에서 벗어나는 것. 고통의 세계에 살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선이요 깨달음이라고 해. 여러분들 선하는 사람은 고통을 받으면 선을 잘못한 거야. 고통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 것이야. 10한 거 20한 거 했다고 뽐낼 게 아니야. 뽐내는 자체도 없어야 선이야. 선에는 분별심이 없어요. 찌꺼기가 없어. 인생은 하루하루 죽음으로 다가가거나 소멸해가는 것이 우리는 누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행복해질 수가 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묵혀쥐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대부분의 아내들은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 남편들을 사랑하고 자기가 존경할 만한 남편을 가장 바람직한 남편상으로 여긴다라고 하고 남편들은 또한 자기 말을 잘 따라주는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해. 그런 거 보면 서로 자신보다는 뭐예요? 상대가 원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거대한 물결들의 메가 트랜스를 지은 존 네스빗은 1985년 개혁과 정보 시대에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울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어. 받고 싶은 만큼 주어야 돼. 자신을 사랑하듯 상대를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은 만큼 상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대자비 관음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관세음의 가르침을 배워서 가족과 주변을 위한 대자비의 삶으로 날마다 좋은 날 만드시고요. 행주자와 어느 때나 선지식을 섬겨서 마음에 가시던 벌을 베어버려라. 마음에 근심 걱정 베어라 하는 이야기. 선지식 아니라 망지식한테 가면 맨날 뭐 해줄게 얼마 가져와 뭐 하면 돼. 이거 다 망지식들이야. 여러분들한테 꿈을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한테 망함을 주는 사람들이야. 그리하여 밝은 악기를 활짝 들면 한 발도 안 옮기고 공한 통하리. 구례부동 명의불이잖아. 독사 같은 조롱그런 마음 달 흐려 도닦는 여기 와서 길을 몰라라. 마음이 졸면 어떻게 돼요? 지혜를 못 깨친다는 얘기야. 그러나 그 속에서 비수건 빼어든 비수건이면 지혜의 칼이야. 달빛 한번 빛나는 때 구름은 적이 없어라. 걱정, 근심, 번뇌가 모두 뭐에 공허한 이치를 깨쳐서 연기한다는 이치를 깨치면 걱정, 근심, 번뇌 모든 구름이 한결같이 다 뭐예요? 사라지게 되리라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걱정, 근심, 번뇌 뭐요?
가져와봐. 나한테 가져와봐. 지혜 칼로 한 칼에 그냥 다 없애버릴 테니까 가져와봐. 가져오는 건 내가 다 없애줄 수 있어. 못 가져오는 건 할 수 없어.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지. 합장들 하시고요. 신자 진인장 지수 수중현이 일어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가 진실한 사람 중에 어른이요. 삶 중에 지혜로운 삶이 가장 큰 덕행의 삶일세. 여러분들 지혜로운 삶 만드시고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 42회차 서길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